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원하심과 소망하심이 그 소망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하나하나 차소대로 다 이루어지고 결실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한 달여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촉촉히 그 은혜의 담비로 적셔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로마서 15장 8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3월 한 달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특별히 12, 13절에 있었던 소망의 하나님에 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갖고 계신 그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주시고 함께 같은 소망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소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멸절당하여 죽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우리 한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생기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멸절당할 것이라는 육이 끝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며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과 생기가 그들을 살려낸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세상의 것들 곧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말들, 하나님께 속한 바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지도 않은 그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소망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불어 알게 되어 듣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이 자기들의 소망인 것으로 함께 integrate,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함께 같이 연동이 되어서 하나로 갖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건이요. 그래서 라합이 바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였던 사람에게 그 기다린 자 모두에게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정탐꾼, 파수꾼 바로 두 증인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영혼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뚫고 들어가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시인 생명의 말씀을 심어 그 생명의 말씀이 자라나도록 그들을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들의 소원, 그들의 소망 그대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소망 그대로 그들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멸절에서 사망에서 생명과 복으로 다시 부활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아니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내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었었죠. 더 나아가서 룻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끊어지고 이 땅의 모든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그들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바로 내가 너희들의 소망의 근원이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소망은 너희들이 갖고 있다는 어떤 소망도 의미 없는 소망이며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치도 없으며 그것으로는 우리들을 살려낼 수조차 없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오미를 통하여 바로 그도 하나님의 증인이었던 것이죠. 그 증인을 통해서 바로 룻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안에 있었던 생명의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당신의 그 하나님을 나도 따라 당신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 결국은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넘겨받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그가 안으로 갖게 되는, 그래서 잉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갔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계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의 순행 가운데서 우리도 함께 그 연속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좌우로 실족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선상 위에서, 그걸 길이라고 하죠. 그 pathway 위에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pathfinder,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진리와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조금 더 벗어나 좌우로 떠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는 거룩한 삶을 비로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나누지 못했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소망을 더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 소망의 하나님을 갖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한 이 세상에 소망 있는 자의 그 영혼들의, 그 심령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포되는 그 말을 듣고 이 세상에 한두 영혼이라도 그 소망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나오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 지어지는 종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땅에 떨어진 자, 땅으로 실추된 자, 그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늘의 것을 갖지 못하고 하늘의 것으로 덧입히지 못하면 땅으로 살아가니 이걸 헐벗은 자라고 합니다. 벗은 자라고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벗은 자들이 있었었죠. 그와 같은 수치는 바로 뱀의 말을 듣고 그 말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뱀과 연합하다, 그래서 거짓된 말과 연합하다, 그거를 놓고 간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음한 모든 여자들을 수치스러운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존재를 쫓아가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있는 상태가 땅으로만 있는 자니 하늘로 덮여지지 않은 상태, 즉 하늘이 없기에 땅으로만 존재하는 자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 지어놓으셨는지. 땅이라는 건 위에 하늘로 덮여져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 게 이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럼 땅은 반드시 하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땅이라는 건 우리입니다. 땅이라는 건 육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우리, 곧 육은 하늘이라는 영으로 덮여져야만이 그 수치인 땅이 가려지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져야만이 그 율법이 드디어 생명, 진리, 은혜를 우리에게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역사가 바로 이 가운데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땅으로만 한 번 입은 것으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속옷만 입고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옷만 입고 있는 자들이 또 다른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 속옷만 주지 말고 그러면 속옷을 두 벌로 입는 자가 되니 그건 안타까운 일이요. 속옷을 입는 자들에게는 속옷만이 아니라 그 겉옷을 주라고 하죠. 그래서 속옷은 엄격하게는 우리가 첫 번째로 입은 것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을 첫 번째로 한번 태어나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것으로 덧입혀지는 것이니 땅이 우리를 덧입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땅 하나로만 덧입게 된 것, 그 첫 번째 거로만 덧입게 된 것, 이 상태로 있는 걸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부끄러움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도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자들은 맞아요, 주님, 내가 이 땅의 것으로만 한 번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한 번만 가지고 살아온 자네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 위의 것으로 다시 나지 않은 것, 그 말은 위의 것으로 다시 덮여지지 않은 것, 그 겉옷이라는 하늘의 것으로 입혀지지 않은 것, 겉옷을 우리에게 내주시러 오신, 바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물을 우리 가운데, 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러, 참된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러 오신 그 하늘의 겉옷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정말 진정 믿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당연히 진리 하나님이시겠죠. 그렇다면 그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되어 들려지지 않거나 이 말씀을 진리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요 나하시, 그 옛뱀이 되는 것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나하시의 입에서 토해져내는, 그래서 그 두 갈라로 갈라져 있는 혀로 두 말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상숭배로 취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전락하여 멸절당하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나철된 거잖아요. 건져진 거잖아요. 그 물속에서 빠져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로 오신, 사람을 낚는 어부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 말씀에 낚여버린 자들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도 물려가지 않았었습니다. 의심했었습니다. 마치 고기를 잡으러 가는 낚시꾼이 낚싯대를 들여놓고서도 한참을 기다려야 되죠. 왜요? 고기가 의심하거든요. 저것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으면 나 걸린다는 것도 그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은 먹게 되죠. 왜?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끝내 그것을 먹지 않고 그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 던져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미끼가 내게 있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다른 헛된 것을 여태까지 물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취하고 살아왔던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버렸었을까? 생각하기만 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렵기만 할 뿐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그리스도의 낚시 말씀에 걸려 올려오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위에 안으로 취하게 됐었죠. 그 낚시에 걸린 고기들은 낚시꾼에 의해서 머리 잘리고 꼬리 잘려 나가는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 것에 대한, 땅의 것에 대한 심판이요, 하늘의 것을 다시 입기 위한 준비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향하신, 이 세상에 행하시려고 하시는 심판인 것인데, 그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 잘못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 보이는 어떤 것들을 심판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심판하고 싶은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욕망, 세상에 대한 불편한 심기,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걸 이루어내지 못하게 된 그 안타까운 자기의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들, 그런 것들이 자기의 신앙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뒤섞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대신 그들을 응징해 줘야 되고 안갚음해 줘야 되고 혹은 심판해 주셔야만 할 것만 같은 그런 착각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의 끝은, 그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깊은 폐부 속을 향하여 반드시 찌름을 당해야 하는, 그래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이 정도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 아직도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박해하며 그들의 말을 거짓이라고 폄하하며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수와 능력과 보여지는 것들을 과시하면서 그것으로 비교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자기들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무리와 세력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안 보여지는 것을 따라 안 보여지고 있다면 그 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게 보여진다면 그 안에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자가 비로소 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 분이고 소망의 하나님의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떨어져 그 소망 그 뜻대로 여러분들은 지어져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바라보면서 영을 갖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었던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은 구약성경 중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어가는 영혼들 곧 멸망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이 처지를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나 해석하고 있었던 그들과는 달리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소 라고 선포하고 있는 한 사람, 그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담대하게 그 말을 가진 자로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예레미야서 1장 7절부터 시작해 나가죠.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오히려 그를 더 박해하고 오히려 더 그를 거짓된 선지자라고 일축하게 되는 수모를 당하며 박해, 환난과 역경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실하다. 그분은 인자하시다. 그분은 진리이시다라는 걸 믿었기에, 아니 알았기에, 아니 안 믿을 수가 없어. 모른다면 믿지 못하겠지만 이제 알았는데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으랴. 무지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눈이 캄캄했을 때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어찌 부인할 수 있을까? 이게 이거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는데 어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2절에 보시면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 소망의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소망의 하나님을 버리고 수치를 당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전에 설명드린 거 아시겠죠? 나하시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옛뱀 용이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거짓된 말을 주는 자들에게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수치라고 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되오리니,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그걸 물이라고도 하죠. 생수의 근원을 우리로 갖고 계신 분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우물들을 계속 파고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을 놓고 예레미야서에서는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13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더라. 참된 물이 아니더라. 그 물은 터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짓된 웅덩이더라. 이걸 무저갱이라고 하죠.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우물에서 물을 깊게 만들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자칭하고 선전하고 있었던 지도자들, 종교인들 아니었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라는 진짜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우물은 버리고 그 우물은 하늘의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 있는 우물을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17장에서도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다 여호와를 떠난 자들이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간 자, 흙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자, 흙에만 기록된 자, 하늘의 생명의 그 말씀 안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 첫 번째 땅이라는 여기에만 기록된 자, 새 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땅 안에 자기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러 오신 그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름도 농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땅에 여전히 쓰여질 수밖에 없는 자들,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열심을 다한다고는 하나, 여전히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가늠하는 일들을 계속 제공해 주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절 3절 이하를 쭉 보시면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가운데 세워놓고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율법은 그렇게 처단하라고 말하였지. 그러면 너희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이 여자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그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돌로 쳐서 죽여라. 근데 그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 율법에 의해서 먼저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온 그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럼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입니다. 수치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 지금 예레미야 17장을 생각하시면서 왜 수치를 당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를 떠난 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럼 이 여인도 여호와를 떠난 자요, 생수의 근원 되신 근원, 말 그대로 생명의 근원, 말씀을 주시는,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여자였죠. 그럼 이 여자가 스스로 떠났을까요? 아니면 이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여자를 붙잡은 그들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야 될 그런 말씀을 주관하고 담당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여 그 말씀의 권위로 백성들을 누르고 있었던 서기관과 율법사들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작 이 여인을 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간음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이 8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 되는 내 백성, 내 피조물들을 여전히 간음하는 말로 가르치고 있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고발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실체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땅에다 쓰시죠. 왜요? 지금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들, 소망의 하나님을 떠난 자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땅에 기록될 것이라 하죠. 그러면 정작 이 여인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이미 수치를 당한 상태이며 땅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소망 없이 살고 있기에 근원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우리를 살려내는 근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물,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그 영혼들은 반드시 어떤 상태라고요? 여전히 첫째 땅에로만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하늘이 아직 덧입혀지지 않아서 헐벗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라는 새 땅이 그들에게 임하여지지 않아서 하늘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늘로 덮여져야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늘로 덮여진다는 말은 진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고 진리로 덮여지고 은혜의 옷으로 덮여져 있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6절 보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다시 쓰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들이 첫 번째로 이 땅에 써진 율법이란 말은 이 여인을 돌로 칠 수밖에 없는 법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이 말은 율법이 그들 모두를 고발한 겁니다. 너희는 모두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자가 선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것이 세상 아니냐고요. 그런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끊어버리셨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 언약을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죠. 율법을 다시 완성하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다시 써주시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쓰여져야 할, 기록되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다시 본문 17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그는 일어섭니다. 이 가운데서도 그는 일어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느 환경과 어느 처지와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감히 도전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어떤 세력과 그것이 내놓는 어마어마한 힘들이 우리를 누르는 것만 같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기 때문이죠.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리인 거야? 진리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거야? 이런 식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것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내놓는 유일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기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에서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은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망하소서.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내가 지킬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아날 자는 살아나고 죽을 자는 죽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예레미야는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벨론의 장군들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 애가를 더 쓰게 되죠.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슬픔의 노래니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노래이고 시이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자라고 사람들이 닉네임으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장을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고 이스라엘 땅 완전히 폐허더미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고 오늘도 살을지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함이 어둡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땅.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해준 거야?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라고 소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그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더욱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18절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모두가 이 처지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 바로 육이 지향했던 그 소망들은 헛된 것을 알게 될 때 그 소망을 끊어내심이 마땅하다라는 게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소망은 끊어내시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 말씀, 하나님의 새 말씀을 그 백성이 주듯이 우리에게 새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말씀도 다가올까요? 아닙니다. 그 육으로 말미암아 갖게 됐던 헛된 소망들을 끊어내게 하는 참된 심판의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더욱더 쓰디쓴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란 말이 곧바로 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입에서는 단 것 같으나 내 속에서는 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다시 제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은 그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네요. 내가 낙심이 되긴 하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그 내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의 담즙과 쑥과 같은 그 쓴, 그러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양약인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폐어더미에서도 이런 멸절의 상태에서도 나의 영혼을 우리 주께서는 돌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 소망으로 다시 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소망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왜? 무엇 때문에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에게 무엇을 남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쳐 훈계하여 그에게 무엇을 더 남게 해 주셨을까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통하여 그의 안에 남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놓고 다음 절 22절에서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참된 지식이 내 안에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남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인자 헤세드란 영원한 불변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하심, 그것은 무궁무궁하리로다. 이 영원한 무궁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진멸당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시다.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무엇을 기다려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소망을 기다리는 거죠. 그 내 소망이 끊어지고 새로운 소망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게 되는, 하늘을 다시 덧입는, 그래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 안에 영이 있는 그 새 생명의 삶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일을 내가 이제 경험합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이 계속 25, 26절에서 나오죠.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티크바의 그 소망이란 말은 카바라는 기다리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25절에 기다리는 말도 카바요. 26절에서 기다림이 좋도다. 그 기다림도 카바. 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여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허겁지겁하지 않아요. 분주할 이유도 없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헐레벌떡 뛰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들을 억눌렀던 정신적인 무게, 압박, 그걸로 인하여 심리적인 고통, 그 모든 삶이 내어줬던 아픔들, 여기에서도 일거이 떠나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아픔들이 다 고쳐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거기서 나오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거기서 여전히 허덕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같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진리로 내게 부어주신다. 깨끗한 말씀으로 부어주신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 영혼이 기뻐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게 부어주실 것이다. 부어주고 계시다. 그러니 영원토록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마다 말하기를 아침마다 새로운 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시편 40편 1절에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그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도 똑같이 가봐,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누구를? 여호와를. 왜?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로 인하여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어떤 웅덩이? 사람이 판 웅덩이라 그랬잖아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줄 수 없는 거짓된 웅덩이를 파서 우리에게 계속 주려고 하는 더러운 물이죠. 동물이죠.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라고요? 새 노래, 찬송.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랍니까? 그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여호와를 어떻게 된다 그래요? 찬송하고 주를 찬양하며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일어나서 주의 소망을 기다리자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새 노래, 새 말을 가지고 그들 안에 들어와서 이게 찬양의 곡조로 바뀌어 나오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의 이야기를 그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주는 그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37장에서도 시편 37편 9절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네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무엇을 주실까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약속의 땅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이란 하나님의 맹세 언약을 가지고 오시는 새 땅이요, 그 새 땅인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새 땅으로 차지하게 될 땅이 아니라면 기업 물을 자 고해를 룻이 왜 만나야 되겠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또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러기에 이 본문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슨 땅덩어리 몇 평을 준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다고 막연히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깨달아 알 때야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비춰주어서 마치 빛이 비춰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 차지하는 자들 한번 볼까요?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그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다. 마음씨 좋고 착하고 뭐 부드럽고 온유가 뭐 다 그런 건가요? 헬라어로 이걸 갖다 프라우스로 하는데 길들여졌다는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길들여지려면 테임돼야 되겠죠. 야생동물을 끌어다가 집에서 그를 훈련시키고 그냥 다구쳐고 어떻게 해서 가축으로 집에서 키우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데 쓰는 이런 것을 훈련시킬 때 쓰는 말을 프라우스라고 헬라어로 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그런 정도로 의미할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이때 온유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에 여기 사용됐으니까 이 말의 본래 단어는 아나입니다. 아나, 고난당하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 무엇 때문에 고난당했을까요? 이 육의 세상, 땅의 것으로만 가지고 거기서 소망을 품다가 그것으로 고난당한 자. 그런데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어. 이게 시편 119편에 있는 말이죠. 그 고난이 내게 유익, 원래는 좋다, 토부인데 그게 참 좋은 것인지를 내가 알았어. 왜? 이 땅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소망했으니까? 내가 소망할 건 땅이 아니요, 내가 소망할 것, 소망이 하나님은 하늘이었구나, 참이었구나, 진리였구나, 생명이었구나, 영이었구나, 생기였구나, 약속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을 놓고 온유하게 된 자, 그래서 모세를 놓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이 땅 지면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였다고 하죠. 모세는 그걸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우리 모두도 그걸 경험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땅에서 끝나거나 땅에서 쓰여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기록될 자로 다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어떤 땅을 차지할까요?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이 그 밑에서도 말씀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땅을 얘기합니다. 22절 보실까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그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계속해서 땅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말하고 29절도 보세요.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어느 땅? 새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야 영원이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땅에 들어가야 영원이라는 새 하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승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실족함을 끝을 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땅을 상속받는 자들이 비로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산상순 세 번째 복에 해당되는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을 여기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을 그대로 그냥 읊조리신 게 아니라 그 시편에서 다윗이 말했던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 땅이 바로 당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간 자들은 신을 벗게 되어 있고 그 땅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 땅에 들어간 자는 마치 그 모세처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듣게 됩니다. 죽어가고 있는 소망 없는 자들, 멸절당하고 있는 물이 없는 자들, 영이 없고 생기가 없는 그들에게 그들은 다시 보내어주는 소망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어지는 성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그 땅값 해야 되겠죠. 그 기업을 받은 자의 그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이들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세상이 내주는 보이는 땅이 아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있는 것이라면 누가 그것을 바라겠는가? 누가 그것을 커버하겠는가? 같은 말이죠. 누가 그것을 바라겠나? 보고 있는데 뭘 더 바래? 이미 봤으면 끝이지.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있대. 근데 그게 진짜래.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진짜가 있어요? 이게 아니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소망을 하겠지. 근데 이 보이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건 지워버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내가 그것을 차지해야 되겠구나.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유해져 버린 사람들, 고난당하고 결국은 거룩한 고난을 통하여서 온유해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된 사람들, 그들은 바로 그 땅을 차지하는 자들, 기업으로 넘겨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넘겨받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도성과 같은 신부 같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이 예쁘게 꾸미고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런 신부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 진리라는 걸 알고 있다라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 기다리는 동안 성령이 너희를 위해서 탄식하며 도울 것이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성도여 힘을 내라 이거예요. 바울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쉽게 붙잡힐 수 있고 또 실족당할 수 있는 우리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힘을 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절 이하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여 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은 육의 것을 패하게 하고 옛 것을 떠나가게 하고 내 생각이 완전히 멸절되게 하는 것.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그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게 한 연단. 그 연단을 받게 되는 이유는 나를 그렇게 지으셔서 생명과 평안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결국은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연단 같은 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소망이 우리를 결국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게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부어져 있기 때문이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드디어 땅에 있는 것, 이 하나의 것만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헐벗은 것이요, 이것이 위의 것, 이 층 말고 저 위의 층, 그래서 속옷과 겉옷, 그 겉의 것, 우리를 가리는 것,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 그것을 믿는 자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어 살아나는 것, 그것으로 다시 덧입혀지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인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요 라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이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될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 잠깐에 머물러 살 자들이 아니요 그건 육딜이라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그 영원을 향하여 지금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으로 사는 자들이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건 해석하지 않겠으며 이미 여러 번 했으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여기 땅에 있어 왜 탄식을 해? 이 하나 헐벗은 자 속옷만 입고 뛰어 돌아다니는 자, 그래서 탄식을 해요. 어서 나를 입혀주세요 라고 탄식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하늘에서 오신 누구? 인자 그리스도라는 새 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넘겨받은 새 하늘을 입게 되는 거예요. 덧입기를, 그래서 덧입는 거예요. 벗는 게 아니라 속의 것을 입은 건 그대로 갖고 있되 덧입는 것,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수치를 계속 당하지 않기를 원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었느니라. 땅의 육의 것, 나라는 존재가 생명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서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 먹혀버리는 것, 그의 것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한 몸 되는 것, 그래서 바사르 복음 되는 것, 생명을 가진 것,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으로 나는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너는 그런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최종적인 확증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더라? 성령이시더라.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더라. 이와 같은 것을 날마다 경험하여 아침마다 새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을 이제는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요 만방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러나 진리로 온전하게 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예전의 자기를 돌이켜 반성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땅에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탕자의 비유, 그 둘째 아들의 돌아옴의 비유 속에서 결국 그 말을 한 자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고작 이걸 물리적인 세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둘째 아들의 섬김을 통하여 그 모든 진리를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니 내가 하늘과 땅에 대하여 헛된 수고를 하며 저것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이것을 오해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벽하게 오해하고 말았구나,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내가 떠들어매어 살았던 자였으니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내 아들이라 하네요. 오히려 이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 저에게 새 옷을 입혀라 다시 덧입는 겁니다. 인장을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해 주는 분은 누구시더라? 성령이시며 성령을 보내신 분은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니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하늘과 땅에 대하여 헛된 것을 가지고 살았던 자라는 것을 시인하고 자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드디어 같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그럼 여러분은, 그럼 저는요, 우리 모두도 이래야 되는 건 아닌가요? 우리 모두도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일한 하나의 소망,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넘겨받게 하시고 그의 땅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여 그가 내어주는 젖과 꿀을 먹고 마심으로, 그가 내주는 생수의 근원을 마심으로, 그가 내주는 생기 성령을 받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다시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게 되므로 우리는 만민에게 드디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먹고 살기에? 뭐하기에? 그거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것만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그렇게 보실 겁니까? 아니면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아니 인생 전무의 시간들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존재로 바뀌어져야 할 것인가요? 몫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할 때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 나는 이 이상의 것을 난 필요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게 하신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땅에 감춰있다는 사실을 이는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43절인가 4절쯤에 땅에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자의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대요? 저 같으면 슬쩍 가서 밤에 파올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땅을 통째로 다 사버린다 하죠. 무슨 말일까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려. 무슨 소유? 갖고 있는 돈, 물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거짓된 소유들을 다 버리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냐? 나를 따라와. 내 안에 보화가 있다. 내 안에 참된 것이 있다. 너를 기쁘게 하고 너를 평안케 하고 너를 살아있게 하는 그 말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을 발견한 이 바울은 다음 장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확실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럼 이 보화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보화를 꺼내어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걸 믿고 사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어?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기쁘게 하고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감사하게 얼굴이 그렇게 밝고 담대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요? 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준비할 거예요? 무엇을 말할 겁니까? 여러분 안에 풍성한 그 지혜, 지식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꺼내어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까? 아니면 그때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러고 계시며 살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또 알려드려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묻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이미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인되어 여기심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생명이 넘치는 역사, 은혜가 넘치는 역사, 기쁨이 넘치는 역사를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새로움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달 내내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주의 뜻을 살펴보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을 저희 교회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알고 깨닫고 마음으로 취하고 그래서 승리하며 생명 얻으며 그래서 결국은 소망의 하나님의 뜻대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